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를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 곧 지혜로운 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악인 곧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말을 뱉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해를 가하며 다른 사람의 훈계도 역시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반된 사람의 모습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 악인은 미워하고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유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유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순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생각해보면 유순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질이나 태도, 표정 따위가 부드럽고 순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순한 자의 삶을 말하면 어느 한 면이 모간하거나 사람들에게 까칠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유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유순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외형적인 외부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에서 언급된 가산이 많고 적음이 17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채소와 살찐 소를 먹는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1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보다 나음을 보여주었다면 17절에서는 서로 사랑함이 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앞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에 구절에서는 인간과의 관계가 물질의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물질에 의해 좌우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은 채소를 먹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중요하게 말하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실 채소는 부자가 먹을 수 있었던 육류와 달리 값이 싸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채소를 먹는다는 것, 크게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에 살찐 소는 특별한 때나 잔치 때에 쓰던 값비싼 고기였다라는 점에서 부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소를 먹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과 살찐 소 먹으면서 살림이 넉넉한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더 나은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말합니다. 특히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솔로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서로를 향한 유순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미워하며 상처 주며 살아갈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나 혼자 독선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 유익함이 없을 때는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속된 말로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 매 순간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유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바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서로 유익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관계, 유순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때에 알맞은 말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황에 맞는 대답, 상황 파악을 하며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에 맞는이란 이런 표현은 말 자체가 가진 중요성이 물론 크지만 그것이 시기와 관련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이라도 적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유순한 사람은 말을 하되 상황에 적합한 말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시간에 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칭찬도 조롱의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관해 대의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말을 보면 누구든지 어떠한 말을 하기 전 다음과 같은 새 황금문을 지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세 가지 문이 일단 좁은 문임을 전제하면서 첫 번째 문은 그것이 정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것이 절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세 문을 참된 대답으로 지나왔다면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는 염려 말고 크게 외치라 했습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욥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의 실제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앉아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탄식의 말을 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을 큰 슬픔에 빠진 친구의 넋두리로 여기고 받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면서 그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말 자체만 보면 진리에 가까운 면도 없지 않지만 그들의 말은 욥의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뱉어진 것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자신들뿐 아니라 이를 듣는 욥에게도 아무런 유익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감정의 골만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황금문의 세 가지 질문은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가장 알맞은 말인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과 금사과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도 하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화합과 화해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 이 말은 경우에 맞지 않는 말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경우에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되어줘야 한다. 한번 쏟아지는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섣부르게 나온 말은 잘못하면 칼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늘 신중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힘쓰는 유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유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 조심하는 사람들, 말을 참 말하는 것을 참 조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언제나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재물에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그것을 많고 적음이 소중한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더 신경을 쓰고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데 참 조심스럽게 하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유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런 유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유순한 삶을 살 수 있는, 만족한 삶을 살고 말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